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박수 준비. 할렐루야. 박장대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몇 번 제가 앞에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박장대소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잘 웃으시는 분 이렇게 뵈면서 우리 권 권사님, 우리 김경 권사님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은 잘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11월에 많이 웃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또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랠리 킹은 전 세계의 정세계 인사들과 대중문화 분야의 유명 인사들과 진행했던 인터뷰가 약 5만 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출연했었고, 가수 마돈나에서부터 그림에 나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리비아의 카다피까지 인터뷰를 했으며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인터뷰 쇼에는 누구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는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생전에 이 인터뷰를 잘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경청할 것. 두 번째는 그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질문은 간단하게 하되 답변을 듣고 바로 후속 질문을 준비할 것 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경청,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도 듣는 마음도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의 말을 잘 귀 기울일 때 왕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것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가끔씩 가정예배를 드릴 때 시중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 카드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카드가 있는데 요 가정예배 카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카드를 뒤집으면은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게 됩니다. 뭐 저로 시작해서 아이들 엄마 또 큰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때로는 저희 막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우리 막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경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명아는 주변에 이제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신기하게 옹알이로 자신의 표현을 표현하게 됩니다. 경청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들음입니다. 한자로 경청은 기울일 경과 들을 청이 조합되어서 경청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에는 한자 풀이를 보면은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청을 보시면은 귀이, 그다음에 밑에 임금왕, 열십, 그리고 밑에 눈목, 한일, 마음심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마치 왕의 말처럼 듣고 왕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듣고 10개의 눈으로 관찰하며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청할 때 서로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됩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사라지고 모든 불화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청하지 않을 때 모든 분쟁과 갈등, 오늘날의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경청을 하지 않음에 있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바람 소리가 나고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다른 언어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성령에서 말하는 방언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각자 외국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를 누가 알아듣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라면,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전역과 주변의 나라들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외국어로 말하자 오늘 외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한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도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바로 소통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에는 오늘 본문과 영적으로 상반되는 사건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서쪽으로 또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 시나이 평지는 물이 흐르고 땅도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농사를 짓기에 그곳에 거주하기에 정말 좋고 적합한 땅이어서 더 이상 그들은 동쪽으로 더 나아가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성을 쌓고 탑을 쌓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성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 탑을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니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갈등과 오해, 분쟁,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나가서 흩어져 다시 온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왜 사람들과의 사이 분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부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부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국가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갈등이 대립과 분쟁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왜 소통의 부재 이런 갈등들로 인한 어떤 소통의 부재가 생겨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처럼 오늘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딪히게 되고 모두가 갈등하게 되고 모두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부재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탑을 쌓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꿈꾸고 그래서 그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막막한 미래와 현실 가운데도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바벨탑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냐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모였던 이들은 곳에 소통의 부재가 찾아왔지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죄로 인해 흩어졌던 열방이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성령 강림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가정의 소통의 역사가 생겨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어떤 모임이든지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의 역사,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분쟁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랑한다면 경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왜 우리 자녀가 방황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말을 경청할 때 교회는 그들의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리를 높일 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듣는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매체들이 방송으로 기독교 서적이나 신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귀를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청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다면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동안 교회를 향해 귀를 막았던 이들도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청함으로 새생명에게 다가올 때 그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귀를 열고 주님의 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도피성된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특별히 새 생명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서 저들을 주의 손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